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항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하나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있어도 잘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구원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받았다 할 때 이제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이 이방인들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교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 그다음에 교리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정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원래 그걸 일치하기가 어렵죠. 내가 원하는 거와 하나님과 원하는 게 일치되면 굉장히 그거는 큰 은혜인 거고 잘 깨달은 거죠. 원하는 바는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도 구원 받는 거지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그 갈등을 조정하고 이 갈등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하는 건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주신 말씀이 많으니 그 말씀을 잘 전체적인 맥락과 조화를 많이 알다 보면 성경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였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경이 나오지 않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하나님은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사도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결했구나, 선지자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했으니 오늘날 우리 상황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추론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추론이 안 되면
그냥 각자의 생각은 다 틀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회에서도 일할 때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냐? 무지한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대요. 무지하면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무지한데 열심히 있어가지고 막 나서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똑똑한데 능력이 있고 열심히 있는 거죠. 근데 무지한데 열심히 있으면 어디 가면 꼭 사고를 치는 거죠. 이게 그런 것처럼 2절에도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열심히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외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구원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리도 이런 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에 맞추면 안 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춘다는 게 뭐냐?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맥락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어떻게 모든 우리의 문제가 성경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지만 모든 정황, 수천 년의 어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인도하셨던, 또 교훈하셨던, 이루어졌던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일이 우리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열심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었다. 이게 말이 되게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할수록 불순종이 할수록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 지식이 없으면 열심히 하는데 해가 됩니다.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요 몸이 망가진다 그러잖아요. 잘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공부 방법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다 진리는 통해요. 바른 방법으로 공부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고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잘못된 열심으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전하는 말은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을 해요. 그런데 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율법이 가진 원래의 취지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은 완전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니 율법이 가지고 있던 원래 취지가 다 드러나고 다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대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대요? 완성하러 오셨단 말이 그 말씀이고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나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말하는 원래의 취지대로 목적대로 너희들이 모르고 행하는 것이 문제라 그랬지 율법이 나빠서 율법이 문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율법이 없어서 아무렇게나 살면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본래 취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도 말하느냐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6절 7절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는 올라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올라갈 수 없다니까 굳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고집이죠, 고집. 예. 그리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는 꼭 마치 예수님을 내려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끌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내려오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니까 이게 못하는 거를 자꾸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자꾸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되고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또 7절에 누가 무적행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누가 지옥에 내 맘대로 내려가느냐 못 간다 이거예요. 못 간다. 근데 누가 또 그런 거야. 나는 갈 수 있는데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서 올리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더 돌아가시고 3일 동안에 한간 이제 한 어떤 이제 구전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때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지옥 가서 전도하고 오셨다 이런 얘기도 들어요. 그게 이제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연옥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근거가 없어, 근거가.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잠깐이라도 그런 데 계셨다면 그런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권에 있는데 우리가 마치 하늘에 올라갈 수도 있고 지옥에 내려갈 수도 있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할 수 없는 예수님을 내려오시라고 예수님을 올라오시라고 하는 불가능한 일과 같다. 마치 율법으로 구원받는 일은 그런 일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읽으셨을 때 좀 어려우셨죠. 6절 7절이 이 정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거 이야기가 어려워요. 웬만큼 봐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많은 참고를 해서 이게 뭐 명확한 뜻이 무엇인가 이거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마치 그걸 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하는 교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지혜와 참된 믿음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쉽기도 하고 명확하기도 하고 하나님 뜻은 그런 것 아니고 무엇다라고 말하는 게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어제 말씀하는 게 무엇을 말했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냐면 선지자들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세아의 말씀이 이렇다, 이사야의 말씀이 이렇다 말하는데 오늘은 보세요. 오늘 유독이 그 이후로 여러분 이제 한 8장 이후로 밑에 각주를 보시잖아요. 그럼 각주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 각주냐 이것도 한번 보시는데 각주가 뭐 지금 9장만 해도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해가지고 그다음에 하여튼간에 엄청나게 나오는데 주로 어디 나오냐면 호세아, 요엘서, 이사야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제 말씀한 게 선지자들도 구약의 선지자들이라고 해서 율법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엄청나게 각주를 달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와,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도 그런 말씀이었어?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리 신앙의 근거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요 사람의 판단으로 가면 맨날 충돌이에요. 맨날 충돌. 그래서 하나님 뜻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뜻도 하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뜻이 통하는 거예요. 뜻이 안 통할 정도의 기도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뜻이 통할도록 하나님 뜻을 서로 깨닫도록 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요 교회가 중구난방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 서로가 다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율법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니다. 우리의 가까이 있고 우리 마음에 충분히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기도 하고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8절에 믿음의 말씀이라 끝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게 어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이라고 각 주가 달려 있잖아요. 이런 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이 바로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한 게 이거를 보세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제사장도 있었고 율법사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다 이 사람들이요 소위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깨닫게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의 수준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믿던 율법 뭐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지식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니까 이게 뭐요?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하고 구약의 말씀이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같은 지식이라도 같은 수준이라도 같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하게 영광을 드러내며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요 열심히 있으나 불순종으로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한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 지옥까지 내려가야 돼, 가봐야 된다, 아니면 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9절 10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요, 명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것을 믿는 거 쉽지가 않아요. 은혜가 없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죠. 왜? 우리가 체험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본 것도 아닌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 사람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보면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도 믿지를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마에게 하는 말씀처럼 본고로 믿느냐, 봐서 믿으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음은 그걸 뭘 다 만져보고 보고 믿으면 그 믿음이 아니죠. 그냥 과학이죠, 과학. 그냥 과학이고 사실 그냥 증거죠, 그냥. 그 믿음입니까? 그래서 믿되 아무거나 믿는 것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진리를 잘 믿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원래 율법이 말하는 것은 차별이 없는 구원을 말하는데 너희는 자꾸 차별이 있는 구원을 말한다는 거예요. 유대 출신들은 온전해, 이방 출신들은 온전하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건 하나님의 율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목적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 뜻에도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을 따르는 일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조건이 붙으면 안 되는 거죠.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조건 때문에 차별을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죠. 11절 12절입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교회 왔더니요 그런 옷을 입으면 안 된대요. 그런 옷을 벗고 오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권면할 때 좀 온전한 옛날보다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옛날에는 우리 슬리퍼 신고 오면 돼야 안 돼, 교회. 절대 안 됐죠. 어디 감히. 근데 요즘에 멋있는 슬리퍼가 많지요. 여러분 많이 신으시잖아요. 요즘에 자연스러워지셨던데 옛날에 여름에 나시 같은 거 입고 교회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됐었잖아요. 그걸 되는 것처럼 얘기해. 우리 어릴 때 그런 어른들 많이 혼났는데, 근데
근데 지금 그런 거 가지고 뭐라 그럴 수 있는 시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지나가다 노숙자 같은 분들이 교회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어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씻지도 않고 냄새나게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옛날에 조금 너무 하나님의 뭐 장소라든가 너무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은혜 받았는데 차별을 행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참 성숙해야 되는 게 아직도 여자 그 성직자들 이제 안수 안 주는 교단이 있어요. 우리도 원래 옛날에는 여자 목사님 없었죠, 그죠? 옛날에 여자 목사님 없어. 근데 성경에는 여자 목사가 없죠. 그런데 성경이 전체적 맥락과 시대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다가 많은 교단들이 그 길을 열어놨어요. 예. 아직도 근데 거기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못 열어놓는 교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했다 잘못했다는 아니,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우리가 옛날에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완전하지 않았어요. 이해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연구하다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완전하다가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걸 깨달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에서 또 차별. 그러니까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몰라서 하는 거죠. 몰라서. 옛날에 한국 교회 그 사진 같은 거 있어요. 그림 같은 거 있으면 예배당이 이게 니은자 예배장이에요. 니은자 V자나. 왜 그렇게 생겼대요? 오른쪽에 남자, 왼쪽에 여자. 어떻게 남자 여자가 불경하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 생각해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남녀 질서의 부동석이지 뭐. 유교에서 그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같이 앉았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불경해 막. 왜 불경해? 그럼 지금 우리 어떻게 불경해? 내일부터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가운데는 모르겠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옛날이 다 맞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숙했다, 그만큼 성장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복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는 복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도 나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집, 교회나 성전이나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 집은 예수님은 성전이 자기 본인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옛날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집인 게 중요할 거고, 근데 성경의 맥락을 따라가보면 만민이 중요합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집이에요. 누구는 뭐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 누구는 뭐 때문에 찬양할 수 없다. 누구는 뭐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없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한 집이에요. 왜? 이때도 그랬어요. 이방인은 뜰에서 기도해라. 어디 감히 들어오냐. 이 얘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은 저쪽 가가지고 기도하고 제물도 아무거나 드리지 못하고 제사도 못 드렸죠. 하나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예수님이 통탄하시는 거예요. 통탄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구원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다는 이 말씀이 간단하지만 굉장히 따지고 보면 오랜 역사와 우리의 무지와 성숙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 그다음에 하나님 뜻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시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이런 복음을요,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알아야 되고, 또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죠. 왜?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는 계속 불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아니면 이웃들에게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은혜로운 복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정말 온전하게 깨닫는 복음. 옛날에 겉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믿은, 잘못 믿은 복음을 전하지 말고 진짜 복음다운 복음을 전하여야 온전한 구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우리도 이제는 다른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참 복음, 이 복음,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차별이 없는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율법은 부담스러운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에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도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0장, 11장, 9장 다 보면 구약의 인용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선지자들이 그걸 얘기한 거지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았다고.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구약만 얘기한 거 아니다, 율법만 얘기한 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손과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복음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없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은 말씀으로 정말 참 복음, 정말 바른 복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손과 발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차별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